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4년도 마지막 주일 52주 52번째 주일에 우리 오늘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렇게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고달프고 수고롭고 고단한데도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해야 하니까 더 많은 애씀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를 저도 응원할 뿐더러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앞으로도 새해 여러분의 모든 사명 위에 주님의 격려가 또 주님의 위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또 많은 그러한 실수 또 실패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또 이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할 일도 많았겠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온 2024년의 한 해였고 또 그렇게 살아낸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쌓아온 그런 시간에 또 세월의 무게가 그 누구도 가벼울 수가 없겠죠. 저 사람들은 참 한 해 편하게 지냈겠다 이럴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함께 한 해를 보내온 우리들은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위로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에 세번역 버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내가 뭐 하며 살았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 뭐 이룬 게 없지? 왜 나 이렇게 실수투성이지? 이러한 내 자신조차 나를 격려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작품은 분명히 쓰임이 있는 거죠. 어떤 쓰임의 작품입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작품 중에 걸작품, 진품 중에 진품이라는 것이죠. 그 진품, 그 걸작품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왜 미리 우리 이렇게 준비하셨습니까? 우리를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이 선한 능력으로란 찬양입니다. 선한 일을 하며 한 해 동안 여러분도 어떻게든 그렇게 애쓰셨고 분주히 살아오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을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미국의 저명한 설교가인 헨리 위드 비처가 말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지팡이를 지금 선택하며 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는 어떤 지팡이요? 두려움의 지팡이고 하나는 무슨 지팡이요? 믿음의 지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두려움과 믿음의 지팡이 중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야 할까? 끊임없는 선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제도 교회학교 연합회 총회에 있어서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이제 김백환 원사님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또 마지막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시려고 해서 제가 또 설교를 했죠. 또 제 설교가 너무 오래 노른지 또 눈물을 흘리시면서 또 상처 얘기 좀 했거든요. 저번 주 우리 설교했던 거 상처가 곧 사명이다. 그 마음에 콱 와닿았대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2년 동안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니 받을 게 없어서 상처를 받으시냐고. 좋은 것도 아닌데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상처를 왜 받으시냐고. 그러나 상처를 받으셨더라도 그 상처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그 상처 가운데 치유가 있고 그 상처 가운데에 또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믿음의 선택이 분명 있지 않았는가. 연임하실 생각은 없어요 했더니 그럼 정선 떠날 거예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그래서 말씀드렸죠. 상처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지, 주님의 일을 하지도 않으면 상처도 안 받는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상처를 받아요. 뭔가 한 게 있으니까 평가도 받고 상처도 받고 칭찬도 받는 거죠.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선택의 길에서 또 그러한 상처 앞에서 믿음의 지팡이를 집어야 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두려움의 지팡이를 집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뭐 집기라도 했죠. 그런데 이건 뭘 집을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선택맹이라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정록색약이라서 단색 구분은 되는데 이게 적색 녹색 합쳐 있으면 이 색약표를 읽을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경점에 가보면 뭐 렌즈를 끼래요. 볼 수가 있대요. 또 안경을 끼래요. 근데 빨간 안경을 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얼마입니까? 했더니 뭐 일회용에 뭐 50만 원 막 이래. 뭐 굳이. 근데 저는 이게 앞에 부분은 좀 보이는데 뒤에 부분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 보면 7 정도 보여서 7이라고 얘기하면 밑에 써 있죠. 자그마한 글씨로 정록색 양은 7로 보입니다. 정답은 뭐 35입니다. 전혀 35가 보이지 않아요. 저는 우리의 삶이 이게 왜 35야? 라고 얘기할 정도의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내가 선택한 게 바른 것인지 모르는 선택맹 속에 우리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잘 선택해서 그게 우연히 잘 됐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선택한 대부분이 다 두려움이었던 거죠. 믿음이라고 짚었던 지팡이가 알고 봤더니 두려움의 지팡이였던 거예요. 우리 화요일에 송구영십 때 더 자세히 살펴볼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그냥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아니고 헤아려라. 심각하게, 신중하게, 진득하게 잘 판단해서 좋은 것을 취하라. 우리 밭에 감춘 보화, 천국 비유와 비슷한 얘기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취했다면, 가지고 있었다면 악은 버려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해요. 왜 악을 어떤 모양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악을 보면 뭐 안 좋은 거, 뭐 나쁜 거, 싫은 거, 나에게 불편한 거, 뭐 이런 게 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악한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태초에 에덴 동산이 선악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뭐 사탄이 우리한테 뭐 두 뿔 나가지고 우리한테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다 하라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라 얘기하잖아요. 교회 가서 이상한 짓 하라 하지. 또 성경 보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판단으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말씀으로 행하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뭘 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다. 다 하라 해요. 다 가라 합니다. 그곳에 있으라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마음 두지 마. 그런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견고하게 굳게 붙잡으며 지켜낼 것은 지켜내고, 붙잡을 거는 지켜야 될 것은 견고하게 붙잡아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은 뒤도 돌아보지 마라. 너 쓰레기 버리면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서 그 앞에서 아까워가지고 벌벌 떠면서 애주중지하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간혹 우리 남편들이 부인이 갖다 버리라고 하는 거 주섬주섬 이렇게 이건 필요한데 이러면서 뭐 그러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버리는 것에 마음 두고 잘못되고 안 된 거에 마음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이, 또 지금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지 않고 나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맹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 오늘 송년주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지팡이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모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붙잡지 말고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는 지혜로운 영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25년을 맞이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희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은 뭘까 생각해 보면 단순히 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닙니다. 희망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마음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말 같아요.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은혜와 긍휼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만 나오죠. 은혜면 은혜, 긍휼이면 긍휼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이 헨이라는, 은혜가 헨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표현이 되어지는데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 안에 구분하여서 구별하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울타리 개념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긍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인데 어머니의 사랑은 말로만 하지 않죠. 솔로몬의 제빵 중에 두 여자가 지가 엄마라고 우길 때 진짜 엄마를 고를 수 있었던 것은 그 희생에 대해서 자식에 대한 아픔을 주지 않게 만든 그 어머니가, 자식 걸 포기하는 그 어머니가 진정한 어머니잖아요. 사랑도 사랑이고 은혜도 은혜인데 그 사랑과 은혜를 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처럼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머니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일들이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가정이,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제대로 새로운 2025년에 다시 시작될 건데 제가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이 나라를, 우리 교회를 만져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긍휼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은혜의 기도도 우리가 해야겠지만 하나님 전적인 개입을, 지금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상태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긍휼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셨던 긍휼의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38년 된 병자에게 임하였는지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또 일평생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갔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양의 문이 있었습니다. 양들이 들어가는, 뭐 양뿐만 아니라 소, 염소, 비둘기, 얘네들이 희생 제물로 제사를 위해서 들어가는데 양이 많으니까 대표적인 그 들어가는 동물, 그 양의 문이라, 양문이라 하는 이야기하는 그 양의 문에 주님이 가십니다.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요.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이유는 뭐 그것이 저절로 생긴 연못일 수도 있겠지만 상상해보고 또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보면 일부러 만들어 놓은 연못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분명 제사 드리는 그 양의 문이 제사를 위해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 제사에 쓰일 제물을 좀 깨끗이 씻어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양을 데리고 와서 베데스에서 양을 씻기고 또 성전으로 올라가 제사를 드렸던 그 곳입니다. 근데 그 연못에 5개의 행각이 있었다. 기둥과 지붕이 있는 통로를 얘기하죠. 그만큼 큰 규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고, 또 병원 이름도 베데스다, 또 양로원, 또 보육원, 이름에 베데스다 이름이 참 많은데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 고유명사를 알지만 이게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벳, 집이라는 뜻과 우리가 잘 아는 은혜의 뜻 헤세드라는 뜻의 이 벳 헤세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합쳐보면 뭡니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인 거예요. 자비의 집인 거예요. 근데 이 연못에 하나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제 움직입니다. 근데 그 움직임을 제일 먼저 포착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못에는 병자, 시각장애인, 잘 걷지 못하는 자, 혈기 마른 자, 뭐 이런 고통당한 사람이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전통으로 내려오는 사실이라기보다 전설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은 3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로 4장을 가로로 치면서 이거는 성경에 있는 그러한 어떤 전해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설이야라고 가로 묶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부터 4절 마지막에 낫게 됨이라라는 것을 가로 처리합니다. 전설이라는 거죠. 가로 처리하면서 이건 신중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로 처리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요한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뭐 샤머니즘이겠죠. 지금도 민간요법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겠고요. 당시에는 이 물에 대한 뭐 각종 모든 신들이 있었죠. 물의 신도 있었고 산의 신도 있었고 나무의 신도 있었고 각양각의 신들 중에 그래도 물의 신이 또 우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물에 빠지면 그냥 실족사가 아니에요. 귀신이 부름을 받았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물에 빠졌다가 살아나면 뭐 신받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이 또 강이 성스럽다 여기는 일들이 전설로 내려오고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병자가 10살 때부터였다면 38 더하면 48이죠. 만약에 20살 때 알았다면 뭐 내일 모레 한가면 58세입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뭐 50도 안 되고 예수님이 뭐 30 몇 살에서 이거 청년이나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예수님이 30 몇이면 아주 뭐 어른에 취급하는 뭐 40, 50 뭐 어디는 평균 35세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이 살아봐야 50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뭐 평생을 이러한 병으로 고생하며 살아왔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는데 유독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6절 같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38년 된 병자를 눈여겨 보셨을까?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라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질병의 사람들, 뭐 다른 사람들 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병자는 아무런 꼼짝도 못하는 병석에 누워 38년을 죽음보다 더 심한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누군가 도와줄,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물이 동하는 것을 먼저 발견했다 할지라도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걸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니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홀로 가슴만 치는 그거죠. 뭐 로또에 번호를 내가 적어놨는데 안 산 거랑 똑같은 거죠. 가슴 치면 내가 샀어야 되는데 뭐 이런 뭐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자비의 은혜의 집인데 이 사람에게는 절대 자비롭지 않은 오히려 차별, 오히려 불평등, 오히려 혐오가 있는 그러한 장소가 베데스다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그 삶을 자세히 보니까 그 병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낫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더 중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장애가 있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먼저 움직이는 그 못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랬을 때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나보다 더 다리를 더 절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야. 그러면 안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소였던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한 사람이니까
누군가 먼저 가려고 막 서로 밀치고 뭐 깨물고 또 뭐 이러면서 넘어뜨리고 무한한 또 무자비한 경쟁의 전쟁터가 바로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남의 약함이 나의 유리함이 되고, 남의 실패가 나의 성공이 되어지는 것, 남의 울음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남의 미끄러짐이 나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다 알죠. 고통 속에 있는 걸 알지만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짓밟고 나아가야 할 상황 속에서 왜 단 한 명만 1등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베데스다니까 가슴이 아파도 잔혹해도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있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 병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왜 요한은 이 병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 병자를 잘 몰라서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왜 이 병자가 38년이라는 세월을 알고 있을까? 분명히 그 병력을 38년으로 기록할 정도, 뭐 의사인 누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분명하게 38년이라는 병력을 기록할 정도로 이 병자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을 텐데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빼먹은 거라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요한의 의도는 무엇일까? 요한은 제일 젊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젊은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다른 선배들 마태, 마가, 누가 그 선배들보다 뭔가 새로운, 또한 그들이 얘기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이 사람 말고도 부자 청년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랬을 때 제가 늘 설렜던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 사람이 이름도 없고 그 사람이 가서 어떻게 됐는지가 왜 안 나와 있죠? 성경에는 다 우리 얘기입니다 라고 전달해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요한도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38년 된 병자 이름 내가 몰라서 안 적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이제 이것을 이 요한복음 읽을 다음의 독자들, 너의 이름을 다 너야. 너의 마음대로 살지 못했잖아. 너의 의지대로 살지 못했잖아.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면 제일 비참한 그런 처지 아니야? 가장 큰 관심과 동정을 받았을 텐데 그런 친구도 없잖아. 결정적일 때 도와줄 친구 하나도 없는 너 아니야? 긴 병에 좋은 성품 갖지 못했듯이 너 그런 성품의 너 아니야? 의식은 멀쩡한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늘 짜증나고 현실을 받을 수 없는 너 아니야? 그래서 가족 친구 다 떠나고 처음부터 없었을까? 계속 화내고 신경질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 그런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은 너 아니야? 세상이 불공평하고 난 괜찮은데 왜 나는 이렇게 매일 불행하고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대우받지 못해? 라고 원망하는 너 아니야? 있는 자, 가진 자, 건강한 자들에 대한 원망하고 오기로 가득 찬 너 아니야? 그렇게 2024년도를 산 너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러한 질문에 있는 우리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불행하고 불쌍한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듯이 그렇게 살았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우리에게도 주님이 분명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넌 왜 쓸데없이 미신을 믿고 그래? 왜 아직도 여기 앉아 있어? 그러면서 호통치고 나무르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 사람 도와주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동안 오랜 세월 또 목마름에 기다리는 사람을 그저 고쳐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내가 너 고쳐줬으니 넌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대가 바르셨습니까? 뭐 얼마 헌금 갖고라고 얘기했어요? 너 앞으로 내가 제자를 삼을 텐데 너 평생 은혜 갚으면서 밥해, 설거지해, 청소해 이러셨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의문은, 아니 당연히 낳고 싶은 그 사람에게 너 낳고 싶냐? 이게 뭐 말이야 방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아니 분명히 낳고 싶겠죠. 38년 동안 이 고생하고 있는데. 아니 질문할 게 없어서 이런 질문 하시냐? 당연한 질문 하냐? 약 올리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38년 오늘 예수님 만난 그날까지 나 낳고 싶다 했을까요? 뭐 20년까지는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됐냐는 말이에요.
안 됐잖아요. 낫고 싶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었냔 말이에요. 못 가는 거죠. 기대는 했었지만, 처음부터 희망 가졌지만 그 희망이 38년 그날까지 이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희망이 아니라 포기가 되었던 거죠. 절망만 남았던 겁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현실이 불가능하니까 포기하는 그런 합리적인 패배주의로 돌아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멍청한 질문 같고 당연한 질문 같지만, 당연히 예스라고 할 것 같지만 예라고도 하지 않잖아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본 겁니다. 너 지금 낳고 싶지 않지? 낳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현실로 불가능하다고 포기했지?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 다시 질문하신 겁니다. 너가 정말 낳았을 때 상상을 한번 해봤어? 해봤죠. 그러면 낳으면 뭐 해야 돼요? 일해야죠. 살기 위해 땀 흘려야 됩니다. 노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삶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지했었던 것은 누군가가 던져주는 음식, 또 누군가 던져주는 동전, 그걸 통하여서 편하게 병자로서 살았던 거예요. 그 삶이 그저 익숙해진 겁니다. 나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그냥 그 상황보다 그냥 이 상황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 주님이 물으시는 거지.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예상대로 이 병자는 예라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자신의 이유를 7절에 이야기하죠.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어쩌고저쩌고. 이거 뭐 성경 이유로 또 말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 뭐 내가 연못 넣어준 사람 없잖아요. 제가 나보다 먼저 달려가는 바람에 나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요. 내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낫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는 뭐라 대답해야 돼요? 네, 낫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이 병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니 어떻게 뭐 대답을 저렇게 이렇게 믿음이 없어? 우리가 이 38년 된 이 병자를 나무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긍휼하심과 은혜로 그의 삶을 되돌아보니 그 병자는 그동안 고통과 서름과 외로움에 긴 그런 시간 동안에 겹겹이 쌓아 있었던 그러한 어려움들을 주님 만나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한다고 해도 다 설명이 안 되니까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하소연을 하고 해도 쉽게 풀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삶, 오랜 세월을 통하여서 외로움과 고통 속에 방치돼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속상합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얘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으면 야 핑계 대지 마. 네가 잘 못하고서 뭐 이럴 텐데 주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핑계가 그의 외로움의 호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인생의 속상함을 좀 알아봐 달라는 그런 얘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요즘 이혼, 뭐 숙녀 캠프, 뭐 이런 거, 또 부부간에 또 가족간의 어려움들에 대한 오은영 박사의 뭐 이런 솔루션 다 보면 특별히 남자들이 맨날 혼나잖아요. 왜 그따위로 얘기하냐고. 근데 그 남편의 얘기 또 그러한 솔루션 진행하는 패널들의 이야기는 남편도 그 마음이 아니었겠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지만 30년 40년 동안 안 해왔던 게 갑자기 되겠습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같이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못하니까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이렇게 호통치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또 남자는 또 뭐 고개 끄덕끄덕하죠. 이게 그의 자신의 인생이니까 속상하니까 또 그거 건드려주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의 오랜 삶을 다 알고 계셨다. 6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표현하잖아요. 주님이 그냥 아무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외로움의 긴 삶을 아시기 때문에 멍청하게 생각하는 그런 질문도 하신 거예요. 낫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간절한 그 간절함을 표현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병자의 간절함을 확인한 뒤에 주님께서 8절에서 다시 명령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우리 세 가지 주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 우리 이사 60장 1절에 보면 우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까 이제 일어나 상처의 삶이 아닌 별의 삶을 살아.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그런 결단과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영원히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좌절함 속에서도 일어나라. 너의 삶에, 너의 사명에, 너의 계획을 들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냥 일어나야만 끝날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사명을 붙잡고 다시 내 자리로 가라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이 일어나라, 너 주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 가라, 들어라, 움직여라, 한번 해봐라. 우리는 그럴 때 주님, 우리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생각은 해보겠어요, 기회가 될 때 할게요, 그러나 죽어도 못해요 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대꾸하며 살았습니다. 변명하면서 또 그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안 되겠다, 순간 그냥 안 된다 얘기해버리는 거죠. 이제 이틀 남은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얼마나 많이 주님께 못한다, 안 된다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드렸나요? 두려움의 지팡이 붙잡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도 순종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는 얘기가 해도 안 되나 봅니다. 아니 그냥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 해봤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좀더 위로를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았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찾아오신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 들고 일어나라, 다시 달려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이때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 앞에서 간절하게 요청하시는 그 요청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주님의 요청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세상이 던져주는 답, 정말 그 답인 줄 알고 열어봤더니 오답이었던 우리의 모든 세상 속의 삽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 되어지고 진짜 답이 되어지고 행복의 메시지, 복음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기다릴 때에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 사마리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또 모두가 꺼렸던 창녀들, 세리들, 그런 죄인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도 그 가로한 치기처럼 세상의 어떤 전설, 세상의 담론, 세상의 어떤 그러한 합리주의적인 일들, 그걸 바라보며 그걸 통해서만 내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평안해지다고 생각한다라는 그 문제점이에요. 그 문제점에서 오늘 이 병자가 온전히 주님을 만났을 때 병이 났던 것처럼 그 보이는 그 베데스다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베데스다는 저 연못이 아니라 주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희망을 얘기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희망과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면서 뭐 아파트 선전도 하고 또 뭐 은행 선전도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모두가 다 누리기 어려운, 어쩌면 모두가 누릴 수 없는 당연한 그러한 거짓된 희망을, 거짓된 행복을, 그것이 내 것인 양 내가 곧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마치 조건이 붙은 베데스다와 같은, 그러나 진정한 은혜의 집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정작 그 속은 고통과 절망과 싸움과 또 이기심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되어지지 않는 그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되겠지, 뭔가 희망이 있겠지, 뭔가 여기 행복이 있겠지라면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오늘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베데스다, 세상의 베데스다의 공식으로는 우리가 거기 1등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룰대로 하면 그
성경적인 율법의 룰대로 하면 우리는 다 탈락이에요. 다 실패자입니다. 다 낙오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든 절망과 고통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셨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낙심치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끌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한 해 동안 1등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베데스다의 신화의 1등 공식과 룰을 우리가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누구에게도 죄인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바울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들어라, 또 걸어라. 이제 이 말씀이 새로운 2025년에 주시는 우리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새해도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찾아 들고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그것을 향해 걸어가시고, 좀 더 힘이 되신 분은 뛰어가시고, 좀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함께 그 일들을 나누시고, 좀 더 여유 있는 분들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좀 더 여유 있는 분들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리더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긍휼하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주님이 그 긍휼하심 우리를 지켜주시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이기에 모든 것을 여기 이곳저곳 이렇게 찾아 헤매는 그러한 베데스다의 현실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이미 오신, 앞으로 오신 그런 주님을, 진정한 베데스다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힘차게 그 주님의 사명을 들고 일어나 오늘도 복음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또 앞으로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걸 아시고 직접 답이 되어 세상의 거짓과 무자비한 희망 고문에 지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주님, 한 해의 실패자, 한 해의 낙오자로 끝나는 것이 당연한 우리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사명을 들고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없는 땅에 흡족한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늘 이름 모를 그 한 병자가 우리였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도 실패해도 괜찮다, 우리가 연약해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진짜 자비의 또 은혜의 집으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진짜 희망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